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5장에서 부활을 자세히 논한 바울은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주제들을 언급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헌금에 대한 원리를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시한 것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예루살렘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처럼 헌금은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모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은 매 주일 첫날에 성도들의 소득에 따라서 하고 예물 저장소에 저축하여 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 때에 급하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속히 운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였고 정기적인 헌금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헌금이 예배의 일부였고 교회는 헌금의 1차적 장소였음을 알려줍니다. 각 성도들이 참여해야 했지만 소득도 없는데 억지로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의 비율도 일률적이지 않고 각자의 자발적 판단을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헌금을 보내는 과정에 고린도 교회는 인정받는 형제를 선정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헌금의 전달 과정에 사도 바울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바울은 마케도냐를 거쳐 고린도 교회에 머물다 갈 때 고린도 교회에서 혹시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후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방문이 일시적이지 않고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전도와 달리 목양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까닭일 것입니다.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울에게 효과적인 사역의 큰 기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방해가 아닌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큰 문이 열려진 상황에서 주님의 복음이 크게 전파될 것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자를 보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교만하고 고집불통이어서 바울의 권위에 도전한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함부로 대할까봐 걱정한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이들이 디모데를 멸시하여 두렵게 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다른 형제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은 위험한 길들을 디모데 혼자 오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젊은 디모데 목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믿음의 형제인 아볼로에 대하여는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많이 권면했지만 그가 지금은 갈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젊은 사역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는 아볼로의 의사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느새 영적, 도덕적으로 혼미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쟁, 음란, 교만한 행태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또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확실하고 절대적인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로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성숙한 용기를 내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강건해지라고 명령합니다. 즉 주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도록 복종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앞에 언급된 명령들의 포괄적 원리인데 우리의 사역이나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 가운데서 사랑의 모습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를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스데바나라는 가정교회는 아테네와 고린도가 위치한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데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로를 내세우며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숙하여서 종처럼 자발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형제들에게 이러한 성숙한 형제들에게 순종하며 함께 동역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섬김과 순종의 질서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스테바나를 비롯하여 몇몇 형제들이 에베소에 방문해서 기쁘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교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지도자와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의 장점을 높이 평가해주고 피차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전하는 안부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는 권면은 당시 뺨이나 이마에 했던 입맞춤의 애정 표현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행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친필로 마무리 인사말을 쓰고 있는 바울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만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는 주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 멸망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아람어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당할 심판을 생각하면 더욱 힘써 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부활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